제목은 지역을 되찾는 시작입니다. 지역을 되찾는 시작. 자, 지역을 되찾는 시작인데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개인의 흑암이 먼저 무너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지역의 흑암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제 제가 오늘은 이제 그 장례식장을 갔다 왔어요. 장례식장.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오산에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잘 아시는 권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그 권사님 연세가 이제 올해 81세가 되시고 자녀분들은 또 제가 너무 잘 아는 권사님, 전도사님들이시고 또 이렇게 한 교회에 없으면 안 되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하시는 중직자 집안에 또 교역자 집안의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권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제 자라오시는 환경이 이제 그 시절에 또 어려웠다 보니까 이제 한글을 못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분이 읽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그 자녀분 되시는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얼마나 이제 잘 알려지신 분이냐면 늘 교회에서 찬양하시고 늘 랩런트들, 교역자들, 성도님들 모습 보면은 사랑한다 얘기하시면서 늘 만나면 기도 제목 뭔지 물어보시고 연락도 오시고 늘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권사님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100%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면서 아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권사님이 옛날에 이제 살아오신 얘기를 듣는데 우리 애들은 세계복음 알 거라면서.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시는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시던 때였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자녀들 어떠냐 물어보면 아직 교회 안 다닙니다 얘기하시지만 우리 애들은 세계복음 알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시면서 우리 이 땅이 하나님이 최고로 축복하시고 응답받을 거라고. 그때는 그 땅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는 소가 막 경운기 끌고 다니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오산 지역에. 근데 진짜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세워지면서 실제로 그 지역이 발전돼가지고 지금은 신도시로 제일 유명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전도하시는 분들이 곳곳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머리가 똑똑하면 좀 우리가 생각을 할 줄 알게 되면은 말씀을 잡는데 이 되겠나? 이게 된다고?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분은 그런 게 없었던 거죠. 무조건 아멘. 하나님이 하실 거다. 무조건 아멘으로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아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그 얘기들을 듣는데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되겠나? 이거 진짜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은연 중에. 근데 하나님이 하겠다 하시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늘 보면서 욕을 하지만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나구나. 하나님은 그 땅을 주었다 하셨는데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주었노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었다고 하셨는데
이 현장이 복음화된다는 것에 어떤 면에서 안 믿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지역을 주셨는데 진짜 이 지역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진짜 믿냐 그 말이죠. 그 진짜 믿는 한 사람, 한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지역을 복음화하시겠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빼앗긴 이 지역을 되찾는데 진짜 믿음으로 가는 거다. 하나님이 주었다 하셨으니까. 주었노니 그 땅을 주었노니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내가 함께 할 거고 너가 갈 모든 현장을 내가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진짜 언약으로 잡고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지교에 있는 날이니까 진짜 이 지역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진짜 믿고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응답을 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역을 되찾는 시작을 저하고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다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강단이 사도행전 1장 3절의 강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시면서 이 하나님 그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오직 성령의 방법을 주시고 다시 올라가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곧 우리가 있는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가 있는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한 사람이 살아나고 한 현장이 살아나면서 지역을 되찾는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 방법을 오직 성령의 진짜 이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우겠다 하십니다. 진짜 그 능력을 믿는 사람,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개인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통해서 지역의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하시는 지역의 흑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과 1장 8절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지역 복음의 언약 속에 가장 먼저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될 것이 또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이 현장을 변화시키는 방법 중에 방법은 오직 예수고 오직 그리스도니까 자,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교의 시작 저번 주에도 간단하게 나눴는데 지교의 시작과 진행과 이후 정말 우리가 있는 이 지교의 시작과 진행과 이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이 지역을 살리는 키고 세계를 살리는 키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시작이 현장을 살리는 시작이고 이 지역을 살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시간표가 나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무능을 넘어서는 도전이 돼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이게 넘어서지지 않으면 늘 우린 영적인 한계에 걸려가지고 나는 안 된다는 불신앙 속에 빠진다니까. 내가 나를 잘 안다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는 겁니다.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늘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사역했던 그 대학생 청년이 있어요. 이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늘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는 안 된다는 생각이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빠져 있냐면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오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에 너는 서밋이야, 너는 세계복음 할 거야 라고 아무리 들어도 나에게 속는 거예요. 나에게. 나는 안 돼. 영적 무능 속에. 그러니 그 생각 속에 사단이 파고 들어가지고 영적 무능을 넘어서는 도전이 안 되게 만드는 거죠. 안 되게. 어떤 일, 어떤 핑계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산업인 다락방 방에 우리 청년들 같이 들어있는데 그 방에서 뭐라 했어요. 그래서 막 했는데 근데 이제 아마 그 친구에게는 더 중요한 도전이 되겠죠. 언제까지 넣어가지고 떠먹여주기만 한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넘어서고 일어나야 될 시간표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라 했어요. 진짜 제가 뭐라 잘하거든요. 진짜 뭐라 잘하는데 진짜 안타까운 마음에 넘어서라고. 사람이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영적 무능, 영적 한계. 진짜 말씀 붙잡고 스스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완전 엎드려서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때 또 다음에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히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이게 안 돼가지고 문제고 저게 안 돼가지고 문제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자기가 합니다. 나의 응답으로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적 상태를 바꾸고 영적 무능을 넘어서는 도전을 할 때 진짜 내가 복음에 집중할 때 내가 진짜 복음에 집중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진짜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갈 때 내 마음이 살아나고 마음이 치유되고 그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이 발견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약들을 아멘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생각이 치유되면서 말씀과 기도가 전도의 중심으로 사는 이 삶까지 치유가 되는 생각 속에서 내 영혼, 마음, 생각, 삶이 치유되면서 어느 날 내 인생이 완전 서밋의 인생을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재창조 인생입니다. 재창조 인생. 하나님은 그래서 나 자신이 세계복음화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방법 속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나 자신입니다.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려야 현장도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복음 집중,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사모는 집중 속에서 나를 살리는 시간 속에서 그때 영적인 힘이 생기고 내가 변화되어지면서 그때부터 나의 현장이 발견되기 시작하죠. 나의 현장. 이제 그때부터 나의 현장이 발견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생기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날마다 발견되고 확인될 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무너져가는 현장, 죽어가는 현장,
그게 보이니까 당연히 기도가 시작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언약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언약이 발견되고, 현장에 진짜 내 마음을 확정하고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진짜 현장에 내 마음을 확정하면서 이제 내 현장을 아무도 안 시켰는데 분석하게 되겠죠. 다민족의 언약 가진 사람은 내가 있는 현장과 지역에 다민족이 많으니까 야,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다민족이구나, 237이구나 할 때 진짜 거기에 내 마음이 확정돼서 여기에 다민족이 얼마나 사는지, 여기에 다민족은 어떤 나라가 있는지,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여기 뭐 외국인 노동자들은 얼마나 있는지를 분석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나의 관계도 분석하면서 진짜 내 주위에 복음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아무도 안 시켜도 분석하게 되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운동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했던 얘기 하지 말고, 과거에 했던 얘기 하지 말고, 오늘, 내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옛날 얘기 안 하려고 진짜 오늘 이번 주에 감사하게 제 주위에 저는 매주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신 새로운 영혼, 그 현장을 하나님 주셔서 감사하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그 현장과 지역 속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나 자신이 하나님께 날마다 발견될 수 있게 계속 기도하면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그 현장에 내 마음에 담기고 현장을 보게 되고 내 관계를 보게 되고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의 중요한 응답들을 조금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현장을 향한 기도가 시작되면서 진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좌의 능력과 빛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있는 현장에 전달될 때 현장의 흑암과 공중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하시는 중요한 키 중 하나가 아침에 힘을 얻고, 저도 이제 새벽 기도를 저는 이제 뭐 당연히 와야 되니까 와서 이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학 청년부 명단 놓고 이름 한 명 한 명씩 불러가서 기도하고, 임원들 한 명 한 명 기도하고, 또 내가 갈 현장들 두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니는 RTS 학교에서 캠프를 하는데 이제 다른 학년들끼리 팀을 묶어서 한 팀으로 묶어서 현장을 정해주면 그 현장에 들어가서 캠프를 하는데, 다른 교회 어떤 집사님이 연결돼가지고 문의 돼가지고 어떤 현장을 들어가게 됐는데, 그 집사님이 사실 좀 여기에 있는 상태예요. 상처가 많고 뭔가 자기의 한계 속에 있는, 그러면은 그분을 위해서 진짜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내가 진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실수하고 잘 못한다 해서 욕 안 하거든요. 진짜 안 해요. 그 사람을 나쁘게 말을 못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근데 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집사가 그럴 수 있냐면서 막 문 막는다고, 전도 막는다고, 그 사람과 입장과 과거는 안 보고, 그거를 보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데 그걸 안 보고 막 하니까 이 차에서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든 생각이 그거예요. 사실 저도 그때는 못하고 마음을 못 담았지만 진짜 우리가 교본 두고 기도했으면 그렇게 말 못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진짜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사실 말 못하거든요. 이만하고 저만 한다는 말은 내가 기도 안 한다는 걸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진짜 영혼 사랑하고 현장 사랑한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겠고,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되는 부분, 좀 잘못된 부분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옳은 것과 살리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한다면 살리는 걸 선택해야 됩니다. 살리는 거. 그래야 그 사람 주위에는 많은 만남들이 있어요. 내 주위에 너무 만남이 없다.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진짜 살리는 응답 속에 있는지, 살리는 자리에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는 만남과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그러니까 우리는 살리는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살리는 전문가. 그 응답 속에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거 많이 하기 전에 기도 운동부터 되어줘야 됩니다. 기도 운동부터. 또 얘기하는데, 여기 계신 한 사람이 진짜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이제 우리 현장이 내 업 현장도 있지만 내게 맡겨주신 대학 청년부도 현장이죠. 여기 계신 한 사람이 진짜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한 팀을 만들어 주십니다. 한 팀을. 그 한 팀이 만들어지면 한 지역이 살아나는 응답을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 팀을 만든 초대교회는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또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오순절 난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이 나에게 따로 세우신 팀이 있다니까요. 이 현장을 복음화하고 지역을 복음화하는 따로 세우신 팀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한 팀이 있다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들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 성령의 인도를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마게도냐의 문을 여시고 또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한 팀이 기도할 때 아시아와 에베소라는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 팀이 만들어질 때 한 사람을 시작으로 한 팀이 만들어져서 한 지역을 진짜 기도 운동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만남이 있는 겁니다. 만남. 갈급한 자가 만나지고 충성된 자가 만나지고 사명자가 만나지고 렘넌트가 만나지는 거예요. 렘넌트. 근데 제가 지금 토요일마다 그 부천에 TCK 가는데 렘넌트가 만나죠. 렘넌트. 이번 주에 어떤 친구한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 복음을 너무 잘 들어요.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데 이제 아이들하고 노는데 애들이랑 안 놀고 저한테 붙어가지고 선생님은 하나님을 언제부터 믿었냐고 막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사랑한다 얘기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또 듣고 싶다. 뭐 하나님 자녀된 모든 이 어린이는 다 렘넌트잖아요. 렘넌트. 그래서 그 토요일날 모이는 그 TCK 그 현장을 토요일날 그냥 교회로 진짜 교회처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순서로 만들어서 찬양도 가르쳐주고 좀 애들이 찬양도 익숙해지고 또 말씀 듣는 게 익숙해지면 이제 거기 헌신하는 이제 우리 교사들이 많아지면 팀도 나누고 토요 주일학교, 토요 학교처럼 해가지고 인도 받아야겠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한 사람이 한 팀을 만들고 한 지역을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전도 운동을 위해 붙여주신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하면서 진짜 성령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을 보는 진짜 그 증인의 응답을 받고 또 그걸 보여주고 정말 그것을 보고 따라갈 수 있게 저는 이제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좀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당연하게 보면서 자라야 되는데 그걸 보는 게 쉽지 않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경적인 전도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말씀운동을 당연하게 보면서 자랄 수 있게 길을 닦아야겠다. 응답받아야겠다. 거기에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가진 사람과 진짜 한 팀을 이뤄서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하나의 뜻으로 그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